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룻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넘어오던 그 벌판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얼마나 험난한지, 네, 정말 허허벌판에 정말 아무 희망도 없을 것만 같은 그 땅을 밟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룻 보면 이제 이방 여인이었죠. 네, 이방인 여인이었 룻인데 보면 참 슬픈 얘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암울한 얘기입니다. 네, 남편이 다 죽어버려요.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죽는다는 것, 뭐 오늘날에도 사실 비슷한 거죠. 오늘날에도 배우자가 죽고 가장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정말 더 이상은 평범하게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암울한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때려치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겠지만 룻은 달랐죠. 룻은 뭘 소중하게 여기죠? 관계. 자신과 맺어진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죠. 보통 사람들은 어려울 때 뭐부터 버려요? 하느님부터 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위급해지면 이제 관계를 버리기 시작하죠. 공통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때 되면 성당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 버리는 거예요. 네. 여행 가면서 성당 안 나오는 것도 다 하느님 버리는 겁니다. 내가 급하니까. 그리고 힘들면 공동체 버리고. 그러나 룻은 전혀 다르죠. 관계와 신앙을 지키는 선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의 신앙,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삶을 선택하고 나중에
다 족보에도 들어오죠. 네. 결국 오늘 복음과도 이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둘째, 셋째로 내려놓지 않는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 신앙. 그래서 룻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거친 일상을 뭘로 채워가요? 아름다운 기적들로 채워가기 시작하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누구나 포기하고 단념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삶은 기적으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롯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희망인지,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축복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만들죠. 여러분, 룻보다 최악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이제 오늘 복음으로 이어지죠. 어떤 신앙인에게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의 기쁨이 사라지고 복음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위기가 온 거죠? 네. 여러분, 사랑의 기쁨 있어요? 네. 복음의 기쁨, 부활에 대한 희망, 네. 점점 작아져. 생각보다 이게 없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이 아닌 엉뚱한 희망, 복음의 기쁨이 아닌 엉뚱한 기쁨, 사랑의 기쁨이 아닌 엉뚱한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모두 사라지게 해요. 인생의 축복도 사라지고 기적도 사라집니다. 네. 버림받았다는 느낌, 암울하다는 느낌, 비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되죠.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앙인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뭐냐? 첫째 가는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 이게 어느 순간 내 신앙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네, 여러분, 첫째 가는 계명 잘 지키고 있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정말 여러분의 온 존재로 사랑하고 있냐?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네. 아유, 어려워요. 네. 그러면 기쁨은 없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맨날 듣고 배우기만 하고 정말 하느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날마다 매 순간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비참함을 체험하게 되죠. 동의하시죠? 여러분은 어때요? 이유는 단순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내가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냥 눈앞에서 내 소중한 관계가 망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이 하느님과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생각만 하냐면, 하느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여기서 그냥 맴돌아요. 요거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진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왜 내 문제는 해결해 두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해하고 낙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여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걸 외면한 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진짜요? 사랑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건 또 대답을 못하네. 사랑하는데 왜 몰라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너 나 아니? 예, 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사람도 잘 사랑해요. 근데 가까운 사람에서 뭔가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난 사랑하는데 여긴 상처받고 막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하고 잘 사랑하고 있는 거게요? 못 사랑하고 있는 거게요? 네, 못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 현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대화가 잘 되고요, 대화를 잘 나누게 되고, 함께 있으면 어때요? 기뻐요. 더없이 기뻐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네. 뭐 때문에 고통받으시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서로 심판하는 우리들 때문에,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뭘 원하시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바라길 원하시죠. 하늘나라를 살길 원하시죠. 뭘 주길 원하시죠? 당신 전부를 주길 원하시죠. 여러분, 대화가 되나요? 대화가 되나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사랑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온종일 자신만 생각해요. 온종일 자신과 자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취향,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 자신의 사랑, 자신의 계획,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고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건 뭘 사랑하는 거죠? 뭘 사랑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자기에게만 갇혀서 마음, 목숨, 정신으로 누구만 사랑해요? 자신만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는 첫째 가는 계명을 마지막 계명으로 만들고 둘째 계명은 어때요?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사랑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고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해석해요? 그럼 나부터 사랑해야겠다. 나부터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려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버려라 라고 하셨는데 자애심으로 무장한 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첫째 가는 계명, 둘째 가는 계명을 맹꽁찌로 보내버리는 사람은 불행의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불행의 공식이 뭐냐면 맨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거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저주 뭐예요? 현대인들의 저주, 미움, 남탓, 억울함, 상처, 우울, 분노, 피해의식.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첫째 가는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채 자신에게만 갇혀 있는 사람은 이 현대인이 걸려있는 저주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체험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성체를 모십니다. 그리고 신심활동을 합니다. 근데 형제들을 사랑해요? 못해요? 못해요. 용서해요? 못해요? 못해요. 보호해요? 못해요? 네. 내가 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다툼, 분열, 의혹, 불신을 키워가요. 왜 그래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신심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사랑만 키워간 것이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죠? 계명에 대한 무관심과 자신에 대한 사랑.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를 켰을 때 복음이 아닌 다른 모든 가르침 대부분은 결국 뭘 키워가냐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키웁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심리 이런 것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영성심리 하면 뭐가 자라요? 나에 대한 사랑이 커져요. 그러면 이제 복음의 기쁨도 없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는 최종 결론이 뭔지 아시겠죠? 나는 과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정말 내 인생의 첫째 계명으로 삼고 있는가? 혹시 속고 있지 않나? 나부터 사랑하고 봐야지. 이게 뒤바뀌는 순간 우리는 신앙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엉터리가 돼버리고 우리가 애쓰는 모든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디 룻처럼 삶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